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85년에 이제 거대한 그 악의 제국으로 이제 여겨졌던 그 소련의 54살 이제 젊은 고르바초프가 이제 서기장에 올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소련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갖다가 인민을 타락시키는 그런 아편 종교를 규정을 하고 성경만 가져도 강제 수용소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고르바초프는 그런 광기의 역사를 끝내고 성경 배포,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설라 그러면 최소한 성경과 십계명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산당 선배들이 성경을 금하면서 러시아가 공산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고르바초프다. 고르바초프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 할아버지와 이제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그 가족이 성경을 읽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자라났어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성경을 읽어주면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망을 이렇게 보다가 인기척이 나면 이제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다가 얼른 이제 벽에 있는 그 액자 뒤에다가 성경을 숨겼고 모든 가족들은 이제 차를 마시는 척했다. 이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소련의 변화를 이제 선도할 수 있었던 그 이제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모든 참된 개혁은 성경 말씀 운동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 때 이제 심령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고 내 자신이 이제 변화되는,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은 왜 많은 이제 개혁들이 실패로 끝났을까?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들이 공약을 남발하면서 이제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뭐 정치개혁, 또 뭐 경제개혁, 또는 교육개혁, 뭐 복지개혁 막 그러면서 개혁을 막 그냥 아주 들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 왜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그런 좋은 개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렇게 많은 갈등과 또 부조리들이 만들어지고 또 결국은 이제 많은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로 또 실패로 이제 만들어갈까, 그런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개혁의 슬로건은 좋지만은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개혁은 진정한 개혁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그 요시야 왕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미완의 개혁으로 이제 끝나는 것도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8년 된 어느 날 이제 왕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수리하고 막 이제 청소하고 그랬을 때에 그 성전에 있는 그 창고에 깊숙이 처박혀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성서인 성경인 토라,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면서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 그때 왕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은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폐허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 숭배자들은 이 성전에서, 즉 교회에서 말이죠, 어린아이를 바쳐서 죽여가지고 자기 신에게 올리는 그런 예식을 행했고, 성전 안에서 호모섹스를 하는 그 남창들이 아주 있었고요. 또 성전 안에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이 이제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왕은 이제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내어 쫓고 그들의 모든 기물과 제단을 다 제거하고 과거 왕들이 이제 태양신에게 바쳤던 우상들도 다 깨뜨려 버리고 수많은 그 영매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무당들이죠, 심령술사들도 제거하고 개인이 소장한 가정의 신들도 다 깨뜨리고 없애버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요. 추상 같은 이제 왕의 그 이제 말이 떨어진 것이죠. 또한 이제 유월절을 새롭게 지켰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잘 지킨 때는 없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 성경을 발견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이제 단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처럼 위대한 개혁을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그 개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개혁이라 그랬을 때에 그 개혁이라는 한자가 매우 중요해요. 개혁, 뭐가 개예요? 고칠게예요. 그 다음에 혁은 뭐냐면 가죽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성대를 말하면 합성대 단어를 다 풀어보면 뭐냐 그러면 가죽을 고친다 그런 말이에요. 가죽을 고친다. 그거 개혁이라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경제, 정치,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개혁을 단행한다고 지금 아주 대통령들이 지금 되려고 난리를 하면서 그 포퓰리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기 영합주의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표를 하나 더 얻으려고 막 슬로건을 걸고 있거든요. 그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죽을 고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죽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야지. 가죽, 옷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님 이 껍질 이 가죽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을 고쳐야지. 그러니까 개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칠 게의 마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야지. 옷을 고치면 뭐래요? 목사님 껍질을 벗기면 껍질을 벗긴단다. 껍질을 이제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죽이 아닌 마음을 고쳐 먹어야 사람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심령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심령 부흥을 통해서 성공과 승리의 역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도, 교리,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바꾼다 그래가지고요 변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세상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의 심령의 부흥을 도모하고 정말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성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냐, 무엇으로부터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 첫째로 말씀이에요. 마음의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이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제 성경을 외면했어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요 성경을 외면하니까 성경은 창고 속에 깊숙이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냥 먼지가 그냥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발견하면서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높일 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성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탁교인이라는 말 많이 하죠. 후탁교인. 지금도 이제 성전 저 깊숙이에 그냥 먼지가 이렇게 쌓이도록 그냥 성경을 처박아 놨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 내내 그저 책장에다가 그냥 책꽂이에다가 어떨 방구석에다 집어 던져놓고 먼지가 이만큼 쌓였다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들어가서 훅 불고 탁 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후탁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후탁 하고 이제 와서 성전 안에 처박혀 있는 성경책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성전에 처박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말씀이 이제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이제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데 이제는 말씀의 삶의 지표처럼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면서 말씀대로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려는 마음, 그것이 말씀의 감동이 될 때, 말씀의 은혜가 될 때, 그러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나오고 이제 얼굴에 평안하고 미소와 웃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싶고 교회 가서도 허드렛 일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기뻐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될 때 말이죠. 그처럼 말씀에 감동되려고 살려고 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부흥과 성공과 승리의 축복의 전조다 그런 거예요. 축복의 전조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그런 어떤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에 꾸준히 봉사를 해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가져요. 그것이 이제 사실상 가장 말씀을 많이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더
죄악 가운데 있다고 봐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말 아는 것은 말씀대로 살 때가 말씀을 정말 아는 것이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보다 많은 실천이 더 중요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식보다 실천이 더 낫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서 재발견이 되어가지고 삶에서 나타나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그 말씀을 발견한 이후로 그 말씀을 높이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시켜나간 거거든요. 모든 우상과 이방신들을 깨뜨리고 내어 쫓아버리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발견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개심이고 개혁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중요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좀 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법인은 신접한 자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상 hil기야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니라.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이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거기서 말씀하는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고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 안에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요시아와 왕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줘야 된다. 그것이 정말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감정과 느낌과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말씀을 앞세울 때에 그런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가장 축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높이고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교회 성장학의 원리에 의하면은요, 교회는 자기 뜻대로 이제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100명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래요. 앞선 사람이 신앙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말이죠, 헌신적인 사람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뒤에 온 사람이 헌신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헌신까지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여름에 더워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에어컨을 달자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한 장로님이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당했는데 예배 때 1시간 더도 못 참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은혜스럽고 복음적인 얘기죠, 그죠? 되게 복음적인 얘기예요. 그때 교인들이 이제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말이 신앙적인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몰상식한 말이잖아요. 오직하면 이런 패러디가 나왔겠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장로님은 음막이 아닌 큰 아파트에 삽니까? 주님은 집도 이제 머리 둘 것도 없이 있었는데 왜 장로님은 집과 자동차 에어컨을 달아놨습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아니고 남의 장로들이 그래. 남의 장로들이 이게 너무 답답해서 결국 한 집사가 자기 돈으로 에어컨을 달겠다 그랬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집사가 뭐 건방지게 함부로 나선다고, 그처럼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감정, 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높이고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내가 보는 거고 내가 경험한 바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줘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단 사이비도 나오고 교회 안에 많은 후배들에게 또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이제 깨뜨리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감정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제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 때의 분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나의 변화는 생각 안 하고
당신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는 변장하고 있고 당신은 변화되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성품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변장하고 너는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라고. 오늘 정치인들이 그러고요, 자칫하다면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장하고 있고 너는 변화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또 살아드리는 그런 부분에서의 나의 삶과 인격을 가질 때에 영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스미스라는 전도자에게 말했어요. 스미스 씨, 저는 성경을 여러 번 독파했지만 어떤 영감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자 스미스가 이렇게 재치 있게 대답해서, 형제님, 당신이 성경을 독파하지 말고 당신이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당신을 읽도록 성경이 당신을 독파하도록 하면 영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감을 얻습니다.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경 해석대로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 나의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집사관사들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자신을 이끌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부흥과 승리의 주역도 될 수 있고, 그런 나의 어떤 말씀 안에서의 변화가 바로 너의 변화,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진정한 개혁은 계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는 회개로부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정말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왜 요시야 개혁이 이제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을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그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회개가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회개가 없으면 불행해져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권력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아래로 쳐다보면, 돈과 권력이 왜 행복하지? 박근혜를 보세요. 그가 권력이 있었지만 이제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오면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재용 씨가 감옥에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가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만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영원히.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돈과 권력이 없어도 행복해집니다. 회개하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수요일날에 와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 수요일날은 그렇게 막 외쳤어요. 돈과 권력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쳐요. 외쳐요. 사실 그렇잖아요. 박근혜 씨가 왜 갔어요? 권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갔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재용 씨가 돈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뭐 힘이 없어서 이제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죠. 그거 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바로 지옥 떨어지기 전에 형벌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다 그러면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리무진 같은 거 좋은 차 타고 다녀도요, 이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불행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야. 죄는 반드시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시급한 것은 회개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미뤄도 회개는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어느 때는 회개할 틈도 없이 죽음과 심판이 닥쳐오거든요. 이제 빨리 회개하고 죄로부터 빨리 돌아서는 길이 중요하다고요. 미루면 안 돼요.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왜 내가 이렇게 일들이 가로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불편할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크고 많은 지은 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로. 그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회개를 미루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지체하는 게 아니라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죠. 어느 날 한 여자가 이제 칸트에게 청혼을 했다 그러죠. 너무 칸트가 이제 청혼을 하지 않자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먼저 청혼을 한 거야, 칸트에게. 칸트 철학자 알죠? 칸트는 그 청혼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잘 이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대답한 후에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분석을 하고 막 정리를 시작을 했어요. 먼저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분석을 하고 도서관에서 사랑과 결혼에 관한 책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찾아 읽고 그처럼 이제 결혼의 장단점을 다 분석하고 마침내 이제 청혼을 하기로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칸트 철학자가. 그렇게 결심한 다음날 그가 멋지게 차려입고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이게 차려입었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집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자의 아버지가 칸트 왜 왔어? 이제 그랬더니 지난번 따님의 그 청혼을 받고 오랜 분석 끝에 좋은 교린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사옵나이다. 이랬어요.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다른 자네를 기다려가 지쳐가지고 3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깊이 분석하면 좋은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전문가는 되어도 조심 전문가, 이렇게 지체 전문가는 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은 빨리 하시고 회개의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형식적이고 나태한 신앙을 회개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잖아요.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 목사님들이 이제 조찬 기도회 때마다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이제 가서, 그런데 가서도 안 되지만 이제 가서 전도를 해요. 각각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들었는데 이제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교회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제 빨리 돌아서지 못해가지고 결국 회개할 틈도 없이 갑니다. 장기 집권을 18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그 부하에게 총에 맞아 죽어서 비참하게 그 운명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거 좋다 그런 말이에요. 전화나 문자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만 받지 말고 우리가 행동까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헌신의 감동이 생길 때 미루지 말고 바로 하십시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빨리 할수록 내게 유익이고 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환경이 잘 되기를 기다리면 늦어요. 환경이 돌아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돌아설 때에 환경도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개혁보다도 자신을 바꾸는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회개하면 놀라운 변화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랬을 때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정말 원하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는 기도로부터. 요시야는 이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율법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주 대단하죠, 그죠?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매우 위대하고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요시야가 이제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백성들에게 기도를 도전했다는 말도 없는 것이야. 그것이 개혁의 실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만약 그때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면서 그죠? 동시에 기도를 선포했다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까지는 잘했지만은 그 청소로 공허해진 그들의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못했다는데 요시야 개혁의 그 미완의 작업이 거기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서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떠나갔다가 이것저것 이왕 이렇게 갈등하고 배하고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서 와보니까 여기에 청소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더
이제 이렇게 못 쓰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도 더 7배가 더 나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 귀신은 끌고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이제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제 바로 살아보려겠다고 이제 내가 마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비워놓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마음을 갖다가 이제 무엇으로인가 채우지 않았을 때에 더 피폐해질 수 있고 더 형편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나쁜 행동 버리는 거, 뭐 술 먹지 말자, 뭐 도둑질하지 말자,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자, 뭐 음란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어떤 나쁜 행동 버리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에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자, 뭐 또 나쁜 짓 하지 말자, 불의를 행치 말자 그러지만은 이것보다 이것을 그냥 놔두고 내가 의를 쫓아 행하면서 오히려 더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돌보고 또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졌을 때 오히려 거짓이 떠나가고 불의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그러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죄는 늘 살아있고 내 문턱과 같아요. 그래서 문턱을 들고 나갈 때마다 죄가 나를 건드리거든요. 그렇게 죄는 나에게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의를 쫓아 행하고 선을 만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의를 행치 말자. 그런 사람 치고 거짓과 불의를 행치 않는 사람이 없다. 담배 끊지 말자, 담배 끊지 말자. 그러면서 막 묵상하고 담배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담배 더 펴요. 그냥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처먹으면서 교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와서 쓸고 닦고 하고 믿는 사람끼리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내가 교회 나오겠다 그래요. 근데 절대 그런 사람 교회 나오는 걸 내가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목회 단상에서 그냥 술 담배 한 채로 그냥 오세요. 더러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망가진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마음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알아도 사람이요 변화되지는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사람이 조금씩 이제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조각이 됩니다. 그건 분명하지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붙잡히려 그러면 깊은 기도 속에서 주의 영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압도하고 나를 다스려가면서 나의 자아가 거기서 깨뜨려져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유리창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얼음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심령이 이제 나쁜 행동에서 좋은 행동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기도를 깊이 해나갈 때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먼저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는 스스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성점 삼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머물 때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그냥 응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소원이나 이제 이루려고 그러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박근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 그런 거고 이재용 씨가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뭐 공부를 못했어요, 얼굴이 못났어요, 돈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지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저절로 감옥에 가잖아요. 인생의 형벌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게 인생의 형벌이에요. 환경과 돈이 없어서
그 인생의 형벌이고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그렇게 돈이 없고 또 뭐 권력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뭐 누더기 같은 옷 하나 입어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진짜 단칸방에 살아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왜냐? 그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이끄심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게 형벌이에요. 그거 여러분 알아야 돼. 자꾸 환경 뭐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도 초보적인 아이들 신앙이라. 그런 것들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형벌이 끝나는 거야. 내가 변화돼야 심판도 끝나는 거야. 내가 변화야 감옥도 없어지는 거야.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변화야 지옥도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걱정되면 그때 기도하고, 진실한 기도는 어느 한 기도도 헛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제 질풍노도처럼 개혁을 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고 달려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아쉬운 것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 이 요시야 왕이. 대통령들이 이런 거 선거 공약 하나 하면 어떨까요?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 나오면 그냥 우리 다 찍어줍시다. 그런 영원한 대통령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없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왕은 있잖아요. 정신없이 이방제단을 하려고 열심히 다녔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처럼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 정말 바쁜 사람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상 가장 바쁠 때가 가장 기도할 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이렇게 막 이렇게 확산되는데 1517년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이에요. 루터가 너무 바쁘니까 수면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때 그 아내가 말하다, 여보 정말 바쁘? 그래서 더 기도해. 여보 정말 바쁘?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가장 바쁜 때에 그가 가장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은 작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뭐다? 기도교다. 기도교. 신앙생활에서 여러 역설을 목격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놀라운 역설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도 복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지도 않고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아주 가장 역설적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현대는 할 일이 참 많은 스피드 시대잖아요. 문제는 어느 일부터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을 이제 깨달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 무릎을 꿇고 내가 낮아지잖아. 이렇게 서 있지 않고 무릎을 꿇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큰 자가 돼서 그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도 좋고 경제인도 좋고 교회 안에 있는 집사, 간사님들 다 좋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큰 손실도 없고 또 큰 어떤 낭패를 당하게 하는 일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바쁜 사람이 더 유능하고 가치 있다라는 왜곡된 세속적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바쁘지 않으면 바보, 바쁘지 않으면 무능하다. 또 뭐 바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왜곡되고 그런 어떤 가짜 복음, 그런 작은 복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복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상 기도해야 될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문제 해결보다도 사명을 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바쁠 때도 기도를 해야 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마귀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무지 좋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명 전도를 안 해오잖아요. 우리 교인 전체가.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사회학 원리 중에 뭐냐면 2명의 소수가 전체
이제 공동체를 이끈다는 그런 말이 2대8의 원리거든요. 비판의 문제도 유사합니다. 10명이 모이면 대개 8명은 비판해요. 그러니까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이 비판하잖아요. 뭐 가데스 바나에서 뭐 가나안 땅 얘기하면 기니까. 근데 비판하는 쪽에 서면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 힘들고 열매 없는 허무한 인생인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판보다는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뭐 정치인이 그렇다, 교회가 그렇다, 성도가 그렇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소리는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의 소리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소리는 있어도 찬송의 소리가 없고, 비판하는 소리는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소리가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너가 변화되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는 비판보다 기도를 앞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보다도 찬송을 앞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날개만 있으면 그 인생은 조만간 높이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날아오르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날아올 수가 없어요. 날개가 꺾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넓혀야 돼요. 이제 기도 제목을 넓혀서 이제 지역 선교되고 세계 선교, 그런 어떤 월드 이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교회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영혼이 쇠퇴하고 인생이 후퇴하게 되는, 그러나 부족해도 큰 시야와 큰 품을 꿈꿔 나가면 자신도 복된 존재가 되고 섬기는 교회, 물론 한국 교회 전체도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선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희망에 초석이 되십시오. 진실한 성도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정말 위대한 자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성도에서 한 발자국 앞서서 위대한 성도가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기도로 무릎을 꿇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결국은 선교와 구제에 힘쓰면서 결국 축복의 하늘문도 열려지게 할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죠. 무엇을 해줄까요? 이제 어느 날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불경을 했는데, 거지 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불이 날 걱정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거지 아들이. 그때 아버지가 말해서, 그럼 그게 다 이 에비더가 아니냐 이제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안주하는 것하고 만족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는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가 없이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항상 부흥의 어떤 변화들, 또 부흥의 개혁들, 승리의 어떤 개혁들, 성경의 개혁들을 정말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앞세워서 나아갈 때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너와 우리라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진정한 개혁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